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하시만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이노를 내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두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모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더 송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께 감사하며 구원을 감격하며 매일 저 천성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 사회 속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과거 시대에는 공동체 중심의 사회를 이루었습니다. 어, 공동체가 있어야 사람을 이제 개인을 지킬 수가 있고 그 개인들을 지켜주는 그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위협을 받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회 속에서 개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래서 사회를 중심으로 개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회가 먼저이고 이제 가치를 그렇게 따진다면 그 다음이 개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개인의 인격이나 인권 등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조금 사회적인 것보다는 등한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권이 신장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 개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나 중심적으로 개인을 중심으로 자신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나라의 어떤 나라이든지 그 나라마다의 법이 있고 법규가 있고 따라야 될 질서들이 있는 것이죠. 미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살면서 또한 이 미국의 법규를 따라가며 살아가고 그렇듯이 또 미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또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한국의 법을 따르며 살아가듯이 그곳에서 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르며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시키시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아래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이전에 있던 애굽의 풍습도 따라서는 안 되고 또 앞으로 도착하게 될 가나안의 풍습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 그들 자신을 지키고 또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도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율법이 하나님의 규례가 계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을 괴롭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복하게 정말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사실 도덕법과 제사법 또 이제 정결법 그런 것들이 이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어떤 존재로서 사회 안에서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또 도덕적으로 또 어떤 것을 자신을 지키면서 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하며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방법,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것으로 또 하는 것이 정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이 정함과 부정함들은 또 이제 신학자들의 관점에 또 따라서 바라본다면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이제 건강상의 문제를 또 지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합니다. 지금과 같이 의료가 발전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균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또 이제 부정한 것과 또 정한 것들을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그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지키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도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그를 거부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은 저주가 된다라고 하면서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의 언약 아래 있으니 그분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이며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늘 기도할 때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그것을 알고 신뢰하며 믿으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이제 6절 이후부터요. 근친 간의 성범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직계가족, 친인척까지 확대하여 이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근친 간의 성범죄를 금지함으로써 가족이나 사회 공동체가 유지되게끔 하는 그 혼인, 이 혼인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의 자유가 자유를 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막으신다는 것이죠. 자유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법 아래에서 누릴 때의 자유가 되는 것이며 그것을 넘어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자유는 결국은 파괴가 되며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겸허함과 또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충만한 주의 은혜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을
더욱더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오늘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본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임하실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 중에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의 그 인생 가운데 환한 등불을 비춰주시며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한 담대히 걸어가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사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